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집에 그 사모님이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그 삼겹살하고 목살을 한 5건씩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왜 5건을 보내주셨냐면 저희 집에 이제 저희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전 딸만 둘인데 네 식구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청년들이 한 서너 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까지 해서 한 5건 정도를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그 돼지고기에다가 안수를 해서 보내셨대요. 그래서 돼지야, 네가 비록 돼지로 태어났지만 저 집에 가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게 될 테니 선한 마음으로 가거라, 이렇게 안수를 해서 보내주셨대요. 이제 그런 돼지고기를 먹었으니 제가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저희들한테 잘해주시고 이래서 인사치레로 교회를 한번 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강팍하고 교만하고 제가 목이 꼿꼿한 사람이라 이왕 교회에 제가 인사를 하러 왔으니 목사님한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요 맨 앞줄 한가운데 이렇게 딱 앉았어요. 앉아서 쩍벌남이라고 하죠. 다리를 착 벌리고 아주 거만한 자세로 자, 나 왔으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볼 일 없을 거요, 이러고 이제 탁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자막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자막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예배가 이렇게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글들이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제가 갑자기 뒤로 이렇게 제끼고 앉아서 다리 쫙 벌리고 앉아 있다가 몸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면서 다리가 이렇게 오므려지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내가 아는 교회, 내가 아는 기독교하고는 정말 좀 다르다. 기독교가 도대체 뭐지? 그래서 그때부터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궁금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제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돼지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다니게 되면서 이제 저한테 성경을 쭉 제가 읽고 전 이제 권하고 이래서 이제 읽으면서 저는 성경에 계속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고아와 과부와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저한테 가슴을 쳤어요. 그런데 제 속에 어떤 국률함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왜 이런 것일까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왜 선한 일이 여러 가지로 많을 텐데 왜 특별하게 나는 노숙인, 중증 장애인, 미혼모, 가출 청소년들 뭐 이런 친구들이 특별히 저한테는 많이 있었고 또 보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런 친구들이 계속 보여요? 갈등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그 조영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저보다 3살은 어린데 제가 스승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이 저한테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런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한테 주셨어요. 한 1년 정도. 근데 단순하게 그것을 뭐 책으로 배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디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중증장애인 센터도 데리고 다니고 무슨 반대하는 시위도 데리고 다니고 뭐 하여튼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조금씩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서 가정교회라는 곳에 이제 목자 파송을 받았는데 가정교회 목자를 해보니 여러분들도 이제 소그룹에 다들 리더시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사람을 목양하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한 번은 가정교회 목자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이 아니죠, 몇 번 펑펑 울었는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그 자매가 제가 목자잖아요. 근데 저한테 덤비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왜 그랬냐면 우리 집에 오는 길을 알려주는데 남자들은 보면 사거리가 작은 사거리는 보통 사거리라고 안 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돼 그랬는데 그 자매는 그 사이사이에 작은 사거리도 다 이렇게 사거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멍청하게 사거리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이제 헤맸으니까 열받아서 와서 저한테 막 얘기하고 했는데 제가 목자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고 근데 막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화도 못 내겠고 그래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정말 다리 놓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목양하는 게. 그런데 그런 아이를 키우는 마음처럼 사람들을 점점 키우다 보니까
제가 돌봐야 되는 가정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배고프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그 맷집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공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힘든 방법으로만 사람을 저거를 하시나 그랬는데, 힘든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었고, 저 중간중간에 느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저한테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들을 오늘 잠깐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하밥집이라고 하는 이 기관부터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바하밥집이라고 하는 그 무료 급식소는 바나바 하우스 밥집이라고 하는 것이 풀네임입니다. 바나바 하우스는 그 나들목 교회의 주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바나바 하우스라는 것이. 그래서 도시에 사는 그 공동체의 가족들 중에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 주거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서울은 굉장히 방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교회에서 무이자로 빌려줘요. 30개월, 50개월, 60개월. 그러면 그게 뭐 한 달에 10만 원이 됐든 뭐 한 달에 10,000원이 됐든 이런 식으로 계속 갚는 걸로 그렇게 해서 빌려주는 그 바나바 하우스라고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첫 번째 수혜자였어요. 제가 2001년도 그 시기도 서울 시내에서 이제 집을 얻을 수 없는 굉장히 그런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교회에서 3천만 원을 빌려주고 거기에 이제 저하고 저희 가족들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돼지고기를 먹었던 청년들 서너 명하고 그 뒤로 이제 좀 더 많은 그 청소년, 가출 청소년, 탈북자, 미혼모 이런 친구들이 와서 한 10명까지 같이 와서 살게 된 것이 이제 바나바 하우스였고요. 그 바나바 하우스에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진화돼서 만들어진 무료 급식소가 밥집이라고 해서 바나바 하우스 밥집이라고 해서 바하밥집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바하밥집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바나바 하우스를 하다가 혼자서 그 형제들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돌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한 번은 제가 정말 정말 이게 뚜껑이 활짝 열렸던 건 뭐냐면, 바깥에 나갔다가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화장실에서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확 열고 들어가 봤더니 미혼모 여자 16살짜리 여자애가 5살, 7살 된 저희 딸내미들을 앞에 앉혀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뽁 이렇게 하면 도나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도나스 하나 쫙 나오면 우리 애들은 박수를 와 하고 이렇게 치고, 막 뚜껑이 너무 열리더라고요. 너 나가. 쫓아냈어요. 근데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상처와 이런 것들의 깨어짐이 반복됨이 나타나는 것이 미혼모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노숙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간을 봐요. 나 이래도 예뻐? 나 이래도 안 내쫓을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간을 봐요. 그러다가 나가 그러면 거봐 그럴 줄 알았지.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파양의 어떤 고통으로 또다시 나가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 하우스 1호점이 문을 닫습니다. 1명, 2명 정도는 이제 뭐 임대 아파트를 얻어서 나가기도 했지만 문을 닫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야 제가 거룩한 실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좀 이렇게 참담한 마음으로 내가 괜히 시작했어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제가 체육 선생과 그 차량 운전 기사를 하면서 신설동 일대를 이제 그 쭉 다녔는데, 그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 창신동, 제기동, 보문동 이쪽 지역이 6.25 때부터 그 판잣집이라고 해서 산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파지 줍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상가에 그 전날 당구장, 노래방 이런 데서 그 먹던 그 중국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막 보면 그 애들이 술 먹고 막 그래서 가래침도 뱉어놓고 담배도 꽁초도 버려놓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운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떤 양반들이 거기에 앉아서 뭘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제가 내려서 봤어요. 내려서 봤더니 그 버린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IMF 때 길진 않았지만 한 몇 개월 정도 살짝 노숙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배고픔이 사람의 자존감을 얼마나 그 고귀함을 떨어뜨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대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목사님, 교회가 이런 건 일 좀 해야 되지 않냐.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서 지금 굶어갖고는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일 좀 해야 되지 않냐.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저희 그 예배 드릴 때 보면 관현악단 그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뭐 이런 게 쫙 있는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좋아해요. 막 은혜롭게 듣는데 딱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저희 교회 앞에 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네, 이게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저희 다리예요. 근데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신지체가 이제 있으신 분들인데 이거를 보는데 교회의 그 많은 가족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가족들이 이걸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롭게 드리고 가는데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너무 저는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 설명을 하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구나, 참 훌륭하다, 그래 우리 교회가 뭐를 할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나는 설교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은사는 있지만 나는 노숙인들이 무섭다. 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냄새나고 이런 사람들을 잘 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옆에 와서 돈 달라고 얘기하면 무섭다. 나는 그런 은사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계속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계속 그런 사람들을 너한테 맡기시려고 하는데 왜 네 직무를 유기하고 나보고 다 하라 그러냐. 그럼 내가 주차봉사도 하고 내가 음식도 만들고 내가 설거지도 하고 내가 설교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돌보고 내가 다 하리? 너도 교회고 나도 교회야. 왜 나보고 다 하라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갖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책을 이렇게 한 권 주시더라고요. 두꺼운 책을. 그래서 안 읽었어요, 지금까지. 성질 나서. 그러면서 영적 침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뭐라고 써갖고 주시는데 그것도 안 읽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기도 좀 하고 준비해갖고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하실지 좀 봐라. 그리고 사람들을 좀 모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 동네에 노숙인들 이런 분들이 사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서울 시내에는 이런 다리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서울 시내의 거의 모든 다리는 밤 10시가 지나면 다 노숙인들이 와서 주무신다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서울 왔다 갔다 하시면 서울 뭐 여기도 그렇죠. 맨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맨홀 뚜껑이 되면 영하 10도가 내려가면 거의 맨홀 속으로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가세요. 영하 10도가 내려가면 새벽녘이 되면 영하 15도, 18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서 주무시면 돌아가세요. 동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울 시내에서는 10,000명 이상이 맨홀 속에서 들어가 주무세요.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이 다리의 현장이고 빛이 보이시나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그 다리 밑에 난간이 있는데 저기가 이제 우리 가정집으로 얘기하자면 장롱이에요. 저기에 이제 무슨 공간 그 이불부터 시작을 해서 비누, 치약, 칫솔 이런 걸 다 넣어놓는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우산 쓰고 이렇게 바깥을 바라보고 계신 아저씨의 사진을 찍은 건데 저걸 보면서 저 사진을 그냥 제가 찍으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우리는 항상 빛을 바라보고 싶어하고 빛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발목 정도 늪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가 걸어서 나올 수 있는데 힘센 사람은 한 이 허리까지 늪에 빠져도 나올 수 있는데 목까지 늪에 빠지면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스스로는 못 나와요. 이분들은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되게 깜짝 놀란 게 태어날 때부터 노숙인으로 태어납니다. 청량리에 있는 그 다리 밑에 가면 6살짜리, 8살짜리 노숙인 아이들이 있어요. 60대의 노숙인 아버지와 30대 초반의 정신지체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자랍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그래서 그들은요,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배고프면 밥은 먹는 거고요. 돈 없으면 굶는 거고요. 없으면 굶는 거고 있으면 먹는 거고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요. 6살짜리, 8살짜리 애들이 배가 저보다 더 나왔어요. 이만해요. 밥 먹는 양이 저보다 한 3배, 4배는 많이 돼요. 그렇게 민간의 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이제 인문학교실이니 직업자활교육이니 이런 거를 하지만 알량한 그거 직업교육 1, 2년 이런 걸로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세상에 내보내면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세상은 사실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건강한 공동체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건강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건강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합니다. 우리가 자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자활하고 동네 조기축구의 아저씨들 자활하고는 틀려요. 근육의 양과 질이 틀립니다. 박지성 같은 선수들은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축구 조기의 이런 아저씨들은 수술을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축구를 그만두고 산보를 해야 돼요. 산보를 자활 운동으로. 근데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영적 장애인으로 봐야 돼요. 영적 중증 장애인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와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지 멀쩡한 놈들한테 왜 밥 주고 왜 옷 주고 왜 양말 주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노숙을 고착시키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노숙을 잘하게 해야 돼요. 노숙이 시작을 해서 쭉 지나다가 마지막 단계에 딱 가면 불황으로 가거든요. 대부분의 7, 80%의 노숙인들은 저희가 보면 구별이 안 돼요. 누군지 모릅니다. 저보다 더 깨끗해요. 오히려 더 자주 씻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런 단계까지가 딱 들어가면 그때는 불황의 단계로 나와요. 우리가 서울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들, 우리가 노숙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노숙인이 아니라 불황인이라고 불리워지는 노숙의 맨 마지막에 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목표는 뭐냐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불황의 단계까지 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1순위가 뭐냐면 저희가 다리 밑에 가서 처음 보는 얼굴이 있으면 무조건 데리고 옵니다. 저희들 이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니까 보면 노숙을 금방 시작했는지 좀 됐는지 저희들이 이제 알거든요. 그럼 처음 시작한 분들은 무조건 데리고 와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컵라면 목사님한테 그렇게 혼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를 다리를 쭉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것저것 좀 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성향이 뭘 재고 막 이렇게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번 하자 이래서 2009년 1월 24일 날 김밥 매출하고 컵라면 5개를 가지고 제가 이 다리 밑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다리 밑으로 제가 내려갔어요. 이 다리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쪽 다리하고 이쪽 다리하고 이 다리 양쪽 편으로 이제 4분이 살고 계셨는데 저는 제가 들고 간 컵라면과 김밥과 빵과 우유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아주 반갑게 맞아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딱 부어서 갔는데 제 보는 앞에서 팍 쏟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공격성이 있어요. 이거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때 좀 깨달음이 있었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놓고 왔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근데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거칠고 거침없고 약간 그런 성향인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다리 밑에만 제가 딱 내려가면 그렇게 안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들하고의 어떤 관계에서는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접어주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컵라면 5개로 그렇게 하다가 컵라면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식사를 하실 분들은 너무 많으니까 점점 좀 많아졌는데 겁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어린이집에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이 많아지면서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그만둘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여기 그 노량진 한강지구대인데 어떤 분이 양말 속에다가 내 명함을 꽂아놓고 한강으로 뛰어내린 것 같다. 느낌이 누군지 알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한강로 지구대를 찾아갔는데 제 명함이 약간 좀 어떤 만화가가 제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요 만화로 그린 명함이라서 좀 특이했어요. 제 명함인지 금방 알았죠. 그다음에 6시간 뒤에 그 시체가 발견이 되고 행여니까 제가 인후보정을 서갖고 하루 만에 이제 장례를 치러드리고 오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참담해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약간 이제 마음이 좀 찡하고 이렇게 한데 하나님이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저 같은 사람, 저같이 경박하고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무계획하고 이런 사람한테 이 일을 왜 맡기셨어요? 이거 정말 우리 교회 보니까 사역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해야지. 저는 정말 정말 가정교회 목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만해야지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그날 낮에가 마지막 배식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배식이니까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털어서 고기 반찬하고 최고로 맛있는 거를 해서 우리 손님들한테 다음 주부터는 저 이제 이거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식을 해서 딱 갔는데 꼭 영화처럼 하나님이 그날 비를 허락하셔서 비가 이렇게 막 왔어요. 그래서 황병호라는 우리 그 손님이 오셨는데 식사를 다 이렇게 줄을 서서 다 하셨는데 그분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빨리 와야지 먹고 우리가 치우고 가서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형님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게 양말을 보통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못 갈아 신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게 달라붙은 거예요, 살에, 양말 그 발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군대 있을 때 빠따를 좀 맞아봤거든요. 그래서 동기끼리 이렇게 빠따 막 이게 엉겨붙은 거 이렇게 떼주는 거 그걸 좀 제가 알아서 뜨거운 물을 받아다가 이제 그걸 이렇게 떼주고 있었어요. 떼주고 있었는데 정말 제가 이런 간증은 사실 좀 조심하기는 하는데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확 어떤 이미지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저고 예수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제 발을 이렇게 손으로 닦으시더라고요. 근데 제 발에 그 피고름과 냄새가 선명하게 확 느껴지면서 그 장면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뭐 길지도 않았어요. 한 1초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저한테 어떤 깨달음이 딱 있었냐면 이 사역은 내가 누구를 도우라고 있는 사역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나한테 허락하신 사역이구나. 제가 그때 또 한 번의 회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훈련하기 원하시는구나. 여기서 훈련하면서 내가 어떤 기쁨을 받기 원하시는구나.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사역 자체보다 이 사역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 사역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내가 가질 수 있는 회복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여전히 그분은 내 발 아래서 내 발의 피고름을 닦으시는구나 걸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역의 방향이 확 틀려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무겁고 무섭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부터는 씻은 듯이 제가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냥 하면 되겠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 뒤로는요. 제가 뭐 이런 간증을 어차피 잘 이렇게 좀 하지는 않는데 어느 날은 정말 쌀밖에 없었어요. 쌀밖에 없어갖고 하나님 저기
5만 원만 있으면 제가 좀 그 가슴이 작고 새 가슴이라서 한 50만 원 불렀어야 되는데 5만 원만 있으면 그 스팸을 사다가 김을 해갖고 이렇게 계란 넣고 김말이를 이렇게 해갖고 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겠는데 5만 원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5만 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정말 소리 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땅바닥 봤는데 정말 이 바닥에 여기 5만 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가다 보면 5만 원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너무 자주 이런 일들이 저한테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쫀쫀하세요? 이 형, 내가 5만 원 좀 달라고 정말 5만 원을 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딜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저걸 주셨냐면 광야에서 버티는 훈련을 해라 라는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렇게 음성으로 와갖고 현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설교 말씀과 성경과 큐티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그런 울림이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어떤 일에 열정은 굉장히 끌어넘치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속력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 해서 한 번에 100%를 다 써버리고 그냥 떠버리고 이래서 직업을 1년 이상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게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5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 인생의 5년은 엄청나게 큰 정말 그건데 5년을 서원하게 하셨어요. 밥집에 네가 5년을 버텨봐라. 이게 뭐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니까 밥집이 어떤 모양으로 할지 계획도 없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손님들의 자활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없었고요. 저는 단지 정말 국률한 마음 하나로 컵라면 5개 갖고 나왔는데 그냥 버티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버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서원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5만 원짜리도 주시고 뭐 심지어는 저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쌀이 옆집게 우리 집으로 잘못 배달이 됐어요. 근데 뭐 생판 모르는 남은 아니고 우리 교회 건물이 3층에 있고요. 사무실이 3층에 있고 1층이 이제 그 주방에 어린이집 주방을 제가 빌려서 밥을 하고 있었는데 3층에 교회 쌀이 잘못 배달돼서 1층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써도 되죠? 이러고 이제 가져와서 쓰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광야에 혼자 서서 버티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버텼어요. 5년을 계속 버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버틸 테니까 돈을 주십시오. 사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버틴다니까요. 네, 돈을 안 주고 사람을 안 주면 전 못 버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2년 동안 목사님이 너 나가서 네가 해 이렇게 얘기하고는 알겠습니다 이러면 나가서 이제 후원도 막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나가서 네가 해 이러고 2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컵라면 몇 개니까 제 용돈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나 이제 월급 제가 집사람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보 나 10만 원만 30만 원만 50만 원만 액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저희 집사람이 여보 학력 공개해도 되나? 서울대 나온 공개해도 돼? 네. 저희 집사람이 저랑 26에 저랑 결혼을 해서 28에 둘째까지 낳고요. 여상을 낳았어요. 머리는 정말 좋고 공부는 정말 잘했는데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여상까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아이를 7, 8년 키우고 35에 취직을 하려고 나갔는데 35 먹은 아이 엄마가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너무 빤해요. 그 학력에 그 나이에 갈비집에 서빙 정도라든가 어디 가면 비정규직 이랬는데 지금 프렉스라는 회사의 무역회사 수영병 만드는 무역회사에 빨간 날도 놀고요. 정규직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서 알바를 쓴다 그래서 입력하는 컴퓨터에서 입력하는 알바를 쓴다 그래서 거기를 그 사람이 갔는데 가는 도중에 정규직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장님이 여사장님인데 이 사장님이 여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하고 상황이 너무 똑같으니까 너 정규직으로 일해. 이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무역회사인데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모르는 건 너나 나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일단 내가 기도는 해줄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그전까지 저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돈 버는 재주는 없어요. 그래서 뭐 퍼주는 재주는 진짜 저희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바라는 게 200만 원을 버는 게 저희 꿈이었어요. 200만 원을 둘이 합해서 200만 원을 버는 게. 그 전에 200만 원을 벌어본 적이 없고, 또 그때는 저희가 상황이 제가 이제 돈 버는 재주가 없는데 돈을 벌려고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빚도 제가 한 1억 가까이, 1억 정도 빚이 있었고, 그래서 뭐 갚아 나가고 이자만 아주 좀 깝깝했죠. 근데 저 사람 혼자서 200만 원을 넘게 버는 직장을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밥집 하라고 당신 좋은 데 취직시켜 준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돈을 가지고 제 월급을 가지고 제가 운전에 이걸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또 무엇이 생기기 시작을 하냐면, 밥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게 밥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저희가 이제 그 가정교회 때도 밥상 공동체를 하는데, 제가 1997년 12월 31일 날 18시 땡땡입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너무 참담한 기억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우리 둘째 아이 임신하고 있었고, 제가 그 IMF 때라서 취직도 안 되고 막 이러면서 한 3개월 정도 노숙을 하면서 용산, 명동 성당 이런 데 돌아다니다가 명동 성당 앞에서 18시 땡땡 될 때 딱 그 두유하고 김밥을 주는 줄에 서 있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제 앞에서 줄이 딱 끊기네요. 정말 내 앞에서 딱 끊기는데, 제가 자 우리 여기서 저기 김밥하고 두유하고 줍니다. 식사하러 오세요 하면, 근데 막 쫓아가서 섰으면 그냥 그랬을 텐데, 제가 거기서 갈까 말까 약간 망설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막 배는 내가 이틀 동안 굶어갖고는 배는 고파 죽겠죠. 돈은 한 푼도 없죠.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내가 한 그 1, 2초 망설인 게, 1초만 안 망설였으면 그 앞에서 내가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데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김밥을 이렇게 한 줄이 있는데 다 잘라 놓잖아요. 그걸 세 칸을 이렇게 빼갖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먹는데 정말 김밥 먹으면서, 저 그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그 김밥 3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한 3바가지는 흘렸네요. 막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노숙하는 그 할아버지를 그다음부터 제가 쫓아다녔어요. 김밥 3개 때문에요. 그 할아버지는 저한테 그때 아주 중요한 멘토고 인생의 스승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그 박스를 어떻게 덮고 자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양반이 저한테 김밥 3줄을 안 줬다면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을 거예요. 밥을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건 뭐 우리가 동물하고 비유할 거는 아니지만, 동물들도 밥 주는 사람들이 한 안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하고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처음에 컵라면을 내가 드렸을 때 쏟던 분들이 저를 밥 주는 관계로 계속 이게 깊어지니까, 이분들이 저를 신뢰하니까 자기의 문제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호적이 없대요. 나이가 60이신데 자기는 주민등록 번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줄 알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1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죠? 사진 10,000원 찍고 벌금 9만 원 내고 이러면 주민등록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그 복지사한테 막 때려 써갖고 수급 2종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은 호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누가 출생신고를 60년 동안 아무도 안 해준 거예요. 참담한 일이죠. 살아있지만 존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지멀쩡하다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나요? 그런 분들의 사정을 알게 되니 이제 밥만 주는 일을 하다가 저 혼자 쫓아다니면서 법원으로 호적만 두는 게 전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저희 그 밥집에서 한양 황씨, 그리고 저희가 그 대광고 안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대광조씨 뭐 이래서 저희가 시조들을 거기서 한 6명 정도가 만들었어요. 시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하시다가 어디 뭐 대광조씨 뭐 이러면 밥집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런 일들까지 이제 점점 발전해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티라고는 하셨지.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사람과 돈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람과 돈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당뇨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애들을 되게 좋아하고 애들이 또 저를 되게 좋아해요. 애들은 저랑 이렇게 수준이 약간 또 비슷한 소통이 되는 존재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서원은 했지만 어린이집을 그만둘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밥집 사역은 그냥 사역으로 이렇게 주말에 한 번 하고 어린이집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잡으로 이렇게 내가 70까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애기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얼마나 애들 그 포동포동하고 제가 이렇게 어린이집에 가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제가 체육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면 애들이 선생님하고 수업하다가 야 감독님 감다 이러고 막 애들이 점심시간 끝나고 그러면 이쪽 다리에 10명 이쪽 다리에 10명 애들이 막 붙어서 오고 하거든요. 그 애들이 주는 생명력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정말 있고 싶었는데 아뿔싸 광야에 서는 것은 어린이집까지 내려놓는 거였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당뇨의 그 황당함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운전하다가 갑자기 저혈당 증상이 와서 핸들을 붙잡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당뇨라고 해서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어요.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하는데 그런 저혈당 쇼크가 오는 사람들은 어린이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 밥집에 올인하게 됐죠.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나가면서 하나님한테 여쭸어요. 제가 돈하고 사람을 보내달라는데 당뇨가 웬 말입니까? 뭐 당신이 주신 건 아니겠지만 그거 왜 허락하셨습니까? 막 원망 섞인 그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청년이 이렇게 하나 찾아왔어요. 박기남이라는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군대 있을 때 휴가 났을 때 여자친구 따라서 저희 밥집에 한번 이렇게 왔는데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할 게 없대요. 그래서 밥집에 봉사를 좀 하고 싶다고 취직할 때까지. 그래서 그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와서 뭘 했냐면 그때는 저희가 밥집이 홈페이지도 없었고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젊은 친구니까 군대에서 그 행정 정훈 장교로 있었대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페이스북을 만들고 이러면서 밥집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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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보고 아름아름 도와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CMS라고 하는 정기 후원 이런 것들도 개설하고 그래서 약간의 그런 어떤 그 밥집의 한 형태를 또 만드는 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돈하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청년이 저희가 이제 노숙 1박 체험이라는 걸 하는데 온몸이 그 화상을 입은 그 손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알코올 중독이에요. 병원에서 술 먹지 마라 얘기했는데 몸이 아픈 것보다 이 술을 먹는 이것 때문에 병원도 잘 안 가고 이래서 몸이 이게 전신이 상반신이 거의 다 썩어 들어갔어요. 이게. 냄새가 뭐 그 지하도 안에 막 퍼질 정도로 이랬는데 그분의 이제 드레싱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손에 그 장갑을 끼고 하는데 그 청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인데 이 청년도 자기 여자친구를 따라서 거기 왔다가 제 손을 보고 예수님의 손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하밥집에 2년 동안 봉사를 왔어요. 그 청년이 홍대에서 카페를 하던 그 자영업을 운영하던 청년인데 2년 동안 봉사자로 계속 오면서 카페를 정리하고 저희 밥집에 정식 스텝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와서 연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들이 저하고 제가 겪었던 이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이 청년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 청년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저희 같은 공동체로 이제 속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밥집이 그 청년들이 들어오고 또
주신이라는 자매가 또 봉사자로 들어왔다가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밥집 스태프들이 한 9명 정도가 됐어요. 정식 스태프 풀타임과 이제 파트타임으로 해서 9명 정도가 돼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무료 급식이라든가 이 파트 쪽에 많은 그 에너지와 자원이 있었다면, 지금은 자활 쪽이 한 70% 정도의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법률, 뭐 행정, 의료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법률 쪽으로 많이 걸렸는 게 뭐냐면, 노숙인들을 이용해서 대포 통장, 불법 대출,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이 다 노숙인들한테 5만 원, 10만 원 주고 인감정에서 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수가 빚이 몇 천만 원씩 있어요. 본인은 써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소송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이제 해주고 그런 자활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여기 이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쭉 저희가 배식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여름철에 이렇게 물난리가 나면 그 생활하수의 그 문을 열어요. 이렇게 열면 이 밑에 주무시는 분들이 떠내려가요. 한 3시간 전부터 사이렌을 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약주를 드시고 못 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은 그냥 생을 포기하셔요. 그래서 사이렌이 불고 정신도 있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1년이면 많게는 한 5명, 적게는 한 2-3명 정도가 물에 휩쓸려서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날이 되게 춥거나 이러면 이곳에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이분들을 계속 끌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맡은 다리가 한 9개 정도 됩니다. 여기는 그 남대문 지하도 밑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 이제 박스를 치고 자는 저 꽃남방에 청년이 있고, 이게 지하도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80%의 노숙인들은 우리가 노숙하는지 잘 모른다고. 저분들이요, 새벽 2시 반쯤 되면 일어나셔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노숙 체험이라는 걸 나갈 때 닭죽을 끓여서 새벽에 저분들한테 대접을 하는데, 새벽 2시 반에 저분들이 일어나서 박스를 정리하고 개놓고 직업 소개서로 1시간이나 30분 거리를 걸어갑니다. 4시부터 직업 소개서에서 줄을 서요. 그럼 5시쯤 되면 직업소에서 사람들이 픽업을 해가죠. 근데 노숙인들은 거의 픽업 안 해가요.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왜냐하면 힘도 없고 일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도 직업 인력사무소에서도 튼튼한 사람을 보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게 보고 비리비리하면 안 뽑죠. 그럼 이 사람들이 2시 반에 일어났고 일자리도 못 찾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지하도로 와요. 5시 반, 6시쯤 되죠. 다시 잠을 청해요. 그럼 저희는 8시쯤, 7시쯤 출근을 하죠. 밤새 술 처먹고 자는 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침에 우리는 7시, 8시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데, 이 새끼들은 술 처먹고 밤새 저렇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켠에.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2시 반에 일어나서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자신들의 절망에서 벗어나오기 위해서 끊임없는 어떤 행동들을 하려고, 희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에 점점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술 먹고 자는 노숙인들을 노숙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분들은 불량인이고, 상당수의 노숙인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뽑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목까지 늪에 잠겨서 태어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져야 된다니까요. 저분들은 그 행동이 왜 그렇게 우리 스스로한테도 왜 이렇게 귀한 행동인지는 제가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닭죽을 끓여서 이렇게 저기 분홍색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저분이 제 와이프입니다. 이 밥상이 밥집이 처음으로 컵라면에서 밥하고 국으로 바뀐 그건데, 제가 너무 감격적이라서 찍어봤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격적이지 않으시죠? 어린이집 학부형들이, 제가 이제 그 축구 감독하고 애들 체육 선생님이니까 감독님 부르는데, 감독님 좋은 일 한다고 어린이집 학부형님들이 끓여주셨어요. 그때는 이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이 끓여주는 거를 저랑 6개월 동안 동역을 하시면서 이 밥을 끓여주신 분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는 이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성전이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라고 쫓아왔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심정이, 그 원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대다수의 시간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서초동, 여의도에 있는 무슨 SS 교회에도 많이 다녀보고 막 봤는데, 저는 예수님이 거기에 그렇게 오래 계실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보여주셨던 그 다리 밑에 영하 18도가 되면 아기를 안고 아기 엄마들이 그 본능적으로 정신지체가 있어도 엄마들은 다르더라고요. 아기를 안고 아기가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맨홀이나 청계천 그 복개 공사하는 그 큰 맨홀 쪽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면 대낮에도 내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해서. 그런데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고 나와요, 어머니들이. 애들을 얼어 죽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모르는 어머님들이 국 끓여주다가 내가 끓인 국이 누가 먹는지 그거를 보면서 그 옆에 계신 예수를 알게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에 손 뻗어서 내가 돌봐야 되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내가 손 뻗는 거리에 없다면 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약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끈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히덕거리면 뭐합니까? 저는 오면서 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그 함께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너무 기뻤어요. 그렇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전 이런 곳이라서 너무 오면서 너무 좋았어요. 처음 도착해갖고. 저는 2000년 전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성전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던 그 원리와 그 기적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배식하는 모양이에요. 이곳은 식당 멋지죠, 그죠? 이 사진의 이 그 위대함이라는 게, 이게 주차장이에요. 대관고등학교 후문 주차장이에요. 저희가 비가 오면 또 날이 되게 추우면 후문 주차장 안에 좀 들어와요. 바람 좀 막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여기 파랗게 보이는 것이 저희 천막입니다. 지금은 손님들이 저희 한 300명 가까이 이렇게 오셔요. 오셔서 하는데 밥은 한 600분 정도, 인분 정도, 일반인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건 토요일날 저희가 배식하는 곳인데, 토요일날 이렇게 와서 토요일날 하고 저희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화목토일 이렇게, 화목토 이렇게 배식을 하는데, 손님이 화목하고 토요일하고 좀 달라요. 토요일은 동네에 그 어르신들이 좀 많아요, 독거노인들. 그리고 화목은 노숙인들이 좀 많고 배식하는 사진입니다. 토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배식하는 사진이고요. 네. 오른쪽에 여기가 저희가 천막 이렇게 저희가 2개를 쳐놓고 여기서 이제 배식을 하는 것이죠. 저기가 대관고등학교 담벼락입니다. 대관고등학교 담벼락에서 왜 하게 됐냐? 이게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신설동 대관 그쪽 지역에서 한 40군데를 쫓겨당겼어요. 제가 저번 한번 세봤어요. 그러니까 목자님 뭐 너무 좋아요. 이런 일 너무 귀하고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대관고등학교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진해학교 애들이 와갖고 봉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차마 못 쫓아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등학생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엮어 주셨어요. 그래서 대관고등학교에서 지금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천막 안에서 이렇게 배식을 하는데 우리 손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식사할 때 대화가 없으세요. 이렇게 탁 테이블에 이렇게 저희 의자를 2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막 드시고 가셔요. 옆에도 안 쳐다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끔가다 그분들 식사하시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울컥해요. 그 외로움, 그 절망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되게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이거는 다른 사진이고요. 이게 우리 손님들인데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약주 한잔 하시고요. 이분이 슬퍼 보이는데 사실은 슬픈 게 아니라 굉장히 저분한테는 경사 날이었어요. 저희가 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배식은 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배식은 저녁 배식으로 하고요. 토요일 날은 점심 배식을 하는데 왜 저희가 저녁 배식을 하냐면 저녁을 주는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고 저희가 그걸 하는데 저분이 이제 하루 종일 파지 줍고 이제 박스 줍고 뭘 주어서 그날 산더미처럼 해갖고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이제 2차를 한 거예요. 2차를 리아카를 2차를 하면 얼마를 벌까요? 리아카로 산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쌓아갖고 끌고 가서 2차를 벌면 얼마를 벌까요? 대략 10,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이요. 네, 20,000원이요. 네, 맞습니다. 18,000원 정도를 받아요. 18시간 정도 일해서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18,000원을 받아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싼 백반집이 4,000원이거든요. 4,000원에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 12,000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비 오는 날 쪽방에 들어가면 제일 싼 쪽방이 5,000원이고 보통 10,000원 정도 하는데 답이 안 나오죠. 18시간 죽어라고 일해야 먹는 거 자는 거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근데 이날 하여튼 2차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우리 배식하는 데 와서 이제 밥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막걸리 한잔 하고 이제 당신 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이제 위에다가 비가 오면 천막을 치고 이렇게 주무세요. 행복한 주무심이에요. 아까 그 양말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그 양말 벗으시던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뭐 하나 싶어서 봤다가 양말 그렇게 하길래 찍은 사진이고 이때 제가 예수님의 모양을 봤던 그 이미지를 봤던 그 장면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왜 우통을 벗고 있냐면 피부에 무슨 그 알러지 같은 이런 게 있어. 뭐가 닿기만 하면 타는 듯이 아프대요, 피부가. 그래서 이제 우통을 저렇게 맨날 벗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무료급식소에서는 밥을 안 줘요. 손님들한테 혐오감 주고 이런다고. 그래서 저희는 급식소에 저렇게 앉아서 밥을 드시고, 그러니까 술 취해갖고 저렇게 먹는 게 아니라 저분은 사실 알고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술 취해서 저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옷에 뭐가 닿으면 겨울에도 저렇게 다녀요. 옷을 못 입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사진은 이 그 아주머니가 회원동에서 식사를 하러 오셔요. 저희 이제 밥집에 제가 이제 자랑을 좀 얘기를 하자면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벼움은 밝음과 같이 가고 우리가 무거움은 진지와 같이 간다. 우리 보통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밥집은 진지하면서 밝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 밥집은. 저는 우리 봉사자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이 밥상은 예수님께서 차리신 밥상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밥상을 그렇게 잘 차려놓고 당신의 손님을 초대해놓고 주인이 거기 있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든 모르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손님들 사이에 서 계실 거다. 네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지 안 만질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손님들을 대해라. 그분의 손님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왕을 본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어느 나라 대통령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무리 그 대통령을 제가 싫어하고 한다고 해도 그 오바마 대통령을 오라 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분을 보려면 내가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하물며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 기도 따위로, 제 예배 따위로 오십시오, 가십시오 이게 할 수 있나요?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분이 계신 곳에 가는 것. 바하밥집에 이 음식을 준비해 놓고 당신의 손님을 초대하시고 그분이 거기에 계시지 않겠냐. 그러니 여기에서 당신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님 한 분 한 분한테 굉장히 세상에서 있는 어떤 식당보다도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손님들이 정말 우리 봉사자들이 그렇게 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분위기가 밝아요. 다른 데는 아까 저 아저씨처럼 저렇게 옷 벗고 오면 밥 안 줘요. 술 취해서 오면 밥 안 줘요. 밥 남기면 굉장히 혼내요. 저희는 밥을 남겨도 되고요. 술 먹은 사람이 오셔도 돼요. 생각을 해봅시다. 이틀 동안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배가 고파갖고 줄을 섰는데 밥을 보고 어떻게 밥을 더 달라는 소리를 안 하겠어요.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그래서 밥을 막 고봉으로 정말 이렇게 담아가세요. 저희 남기는 거 알아요. 그거 다 못 먹거든. 사람이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역질을 하면서 그걸 억지로 쑤셔 넣어요. 그럼 제가 가서 식판을 뺏어요. 남겨도 된다고. 이틀을 굶었는데 어떻게 식탐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도 식탐이 많은 사람인데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요. 나이가 50이 넘어갖고 그렇게 먹을 거 조절 못하냐고. 당뇨도 있으면서. 그런데 이틀을 굶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조절이 되겠습니까? 남기셔요. 저희 집은 남겨도 돼요. 그래도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배식을 하는데 300명분의 밥을 해요. 거기도 저희의 절반 정도 밥을 하는데 잔반이 우리 밥집에 한 10배가 넘게 나와요. 그런 데 가서 밥 남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런 데 가서 혼내야죠. 청파교회 장로님이 거기 배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잔반통 앞에 가서 남긴 음식을 먹는 퍼포먼스를 하셨대요. 싹 줄었대요. 우리 만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잣대는 우리한테 져야죠. 이틀을 굶은 분들한테 밥 남겼다고 혼내는 건 너무 잔인한 짓이죠. 하여튼 교회는 밥집은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밝아요. 손님들한테도 굉장히 좀 극진히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저희를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뭐 와서 짜다, 싱겁다, 커피가 싱겁다, 커피가 너무 뜨겁다, 지금 몇 월 달인데 아직까지 뜨거운 커피가 나오냐 이렇게 컴플레인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바꿔줘요. 저희들은. 무료급식소라는 게 뭐가 내가 있어서 내 거를 나누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유세를 떨고 뭘 그럴 필요가 없죠. 뭐 돈 없어서 못하면 못하는 거죠 뭐. 제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지? 근데 그런 배짱으로 해요. 그러니 저희들이 하늘 때 배짱이 편해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BJ야, 기독교적인 배째라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사실 실패하실 수도 있고 성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과는 달리 우리는 거룩한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실패가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 가운데 사진은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희가 분위기가 너무 밝다고 좋다고 오시는데 이날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막 들이쳤어요. 이 청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서 공보이로 가 있는 청년인데 휴가 때마다 저희 밥집에 와서 배식을 하는 청년이 소아과 의사 청년인데 그날 비가 막 왔는데 이 어르신은 중풍이 오셔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들고 다리 밑으로 가는데 이 청년이 우산을 피더니 저희도 생각도 못했는데 저 할머니가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20분 동안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과 내 문제와 정말 내 상황과 내 절망만 바라보면서 나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박종성 씨라고 가명이죠.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저분한테 저 형님이라고 하는데 저 형님하고 소원이 있어요. 저랑 목욕을 한번 같이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형님 저랑 목욕을 한번 같이 해요. 이러면 안 와요. 그때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인데 제가 저분이 대중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세례를 받고 쫓겨나고 이랬던 굉장한 아픈 트라우마가 있어서 목욕탕이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저분을 위해서 샤워실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저희 사역은 이렇게 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가운데 분은 맹인 노숙인이셔요. 서울 가면 이분은 흔히 보실 수 있는 분인데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양말이 떨어져서 발가락이 나와 있는 양말이에요. 이게 뭐 우점 양말에서 일부러 뚫은 게 아니라 다 달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양말들입니다. 이분들 속옷하고 양말들이 사실 제일 부족해요. 겉에 옷은 요즘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들어오는데 속옷은 사람들이 입던 걸 안 주거든요. 저는 입던 것도 감사한데 빨아서 주시면 속옷하고 양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게 이런 겁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계신 우리 할머니는 팔이 하나 없으신 다리 밑에서 사시는 분인데 저분 다운증후군 걸린 손녀가 2분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손녀들을 그 청계천 토출구 안에서 놓고 손녀들을 키우십니다. 그래서 항상 밥을 3인분을 타가지고 가서요. 그리고 왜 3인분을 타가서 할머니 저희들 밥 사가는 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손녀 주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못 믿어서 직접 같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토출구 안에서 이게 정수가하고 부르니까 이게 다운증후군 걸린 소녀들이 둘이서 해맑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제 딸 나이에 되는 아이들. 아빠 엄마는 안 계시고 할머니가 팔 없는 할머니가 돌보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장애인 숙소에 장애인 그 기관에 들어가셨고 딸들도 장애인 기관에 들어갔는데 한 번 이분들이 들어갔는데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뭐가 옳다 그러다 이거의 문제는 아닌데 뭐 기관도 어쩔 수 없고 정부도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혈육을 같이 살고 싶어요. 혈육은 할머니잖아요. 근데 노인 요양 기관하고 이 다운증후군 걸린 장애인 기관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이것이 이 정부 기관으로는 없어요. 돌볼 수 있는 게 사설 기관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고.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데리고 살면 돼요. 그 제가 이거를 하다가 아까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제가 의욕적으로 막 이것도 주도적으로 하고 저것도 주도적으로 하고 근데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필요가 보여서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해결 못하면 이거 교회가 해야지. 내가 교회인데 우리 하자. 이래서 만들어진 게 공동체예요. 자연스럽게 발현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 바나바 하우스를 하면서 실패한 것이 굉장히 큰 교훈이 됐어요. 혼자서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없구나. 건강한 51%가 돌봐야 되는 49%를 데리고 살면 51%도 건강해지고 49%도 건강해지겠구나. 제가 그런 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을 주셨어요. 인사이트를 주셔서 51%를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5년 동안의 그런 서원의 기간을 거쳐서 광야에 홀로 서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51%를 보내주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9명, 10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저희 공동체가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삽니다. 우울증, 장애, 조울증, 탈북자, 세터민, 노숙인 이런 사람들이 49%를 이루고 살아요. 지금도 말썽 많습니다. 힘들고요. 그런데 행복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저희 51%들도 되게 행복해요. 다른 대안이 이제는 다른 대안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삶에서. 이것도 좀 흐릿해서 그런데 요구리 있고 꼬마하고 그 애기 엄마인데 애기 엄마도 정신지체가 있는데 남편의 폭력 때문에 애기를 데리고 가출해서 노숙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손님들이 일반적으로 주무시는 집입니다. 저 텐트를 저희가 누가 후원을 해주셔갖고 그 뉴욕가에 딱 맞는 텐트들을 저희가 100개 정도를 저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저렇게 했는데 참으로 슬프게도 100개 정도를 다 니아가에 맞춰서 저렇게 주무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50명 정도는 저거를 집으로 사랑해서 주무시고요. 50명 정도는 저걸 팔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주는 거를 참 조심하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 사진 찍다가 제가 혼났어요. 식사하시는데 기자를 탁 찍었는데 너무 놀라운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노숙하면 어떠냐? 내가 주와 함께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공동체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예수와 함께 간다. 굉장히 행복하게 노숙을 하면서도 다니셔요. 가족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있지만 내 본향, 내 돌아갈 집이 있는데 괜찮다. 내가 뭐 우리 희망백팩이라고 해서 백도 드리고 뭐 드리고 하면 맨 나중에 남는 거, 맨 마지막에 남는 걸 내가 받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이게 식사 기도를 할 때 저도 식사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한 끼에 일용할 양식에 진심으로 진지하고 진정성을 가진 기도를 제가 처음 봤어요. 대단한 기도의 힘, 영성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분은 노숙을 너무너무 당당하게 하시고 노숙을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노숙을 하면서도 노숙인들을 돌봐요. 저한테 청계천을 다니면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청계천 1가부터 11가의 끝에 있는 지점이에요. 그 신설동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다니면서 중간중간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들이 있어요. 그렇게 빠져나가면 아침 여기서, 점심 여기서, 저녁 여기서, 자고 아침 여기서, 점심 여기서, 저녁 여기서. 이런 이제 청계천 중심으로 이런 포트가 있는데 그 시간마다 댕기면서 네이클로바를 이렇게 따세요. 저를 갖다 주세요. 고마운 거죠, 저한테. 저분들이. 저건 뇌물이 아니고요, 진짜 사랑이에요. 네이클로바를 한 번에 20개씩 여러분들 못 받아보셨잖아요. 저는 이런 영광, 이런 기쁨을 자주 봐요. 세상에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아주 귀한 선물들 저는 받아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밥집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훌륭하다, 뭐한다, 고생한다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요. 밥집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까 주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밥집의 최고의 수혜자고 혜택자는 접니다. 매일 행복해요. 저 다른 일을 못해요. 일을 놔두고 어떻게 제가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으니 인문학 교육도 좀 시키고 직업 교육도 좀 시키고 이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내봤어요. 보내봤는데 제가 잘못 알은 게 있어요. 어른들이니까 막 제가 이제 복음도 전하고 뭐 세례도 받게 하고 또 이렇게 인문학 교육도 시키고 인성 교육도 시키고 한 2년 정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데리고 있다가 바깥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공장 이런 데서 이제 운전면허도 따게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분들이 바깥에 나가면 저한테 맨날 전화가 와요. 맨날 카톡 오고 목자님, 대표님 저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쫓겨나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의 사람들보다도 배려심이 없잖아요. 잘못하면 혼낸다고. 술 먹고 좀 늦게 나가고 이러면 막 우리는 어떠냐면 술 먹고 늦게 나가고 이러면 일단 무조건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20일 날이 되면 수급날이 나오는 수급날이 통장에 돈이 찍혀요. 이분들이 일단 20일 날이 되면 밥집 그 배식하는 날도 우리가 20일 날이 딱 그 전으로 그 뒤로는 양을 좀 줄여요. 돈이 딱 나오면 이분들이 술을 드셔요. 알코올 중독은 거의 재활이 힘들어요.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임하시지 않으면 못 끊어요. 3년 동안 교도소에 계셔서 술 안 드시던 분이 딱 출소하시던 첫날 가는데 저한테 1,000원을 달래요. 1,000원을 줬더니 숯불을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오더니 100원을 달래요. 3년 사이에 100원이 올랐대. 그래서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가서 딱 뚜껑을 여시더니요, 딱 흔들더니 꼬르르르 한 병을 그냥 원샷으로 쫙 마시더니 천국문이 확 열린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가자. 그리고 제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시더라고요. 술은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한자로 주라고 하는데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주님만큼 정말 그 사람들은 이게 주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한 2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뭐 해도 안 되는 분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님들 중에서도 스펙트럼이 좀 다양해요. 좀 본인의 의지도 좀 강하고 이래서 어쨌든 버티는 분들이 있고 막 그냥 나가면 막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만들자,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 영리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게 이제 카페브룩스라는 처음에 그거 만들었어요. 이 카페브룩스를 만들게 된 스토리도 제가 짧게 소개를 하자면, 왜 제가 커피숍이 지금 서울에 포화 상태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큰형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닉네임인 미스터 브룩스인데, 그분이 광화문에서 노숙을 하면서 흰 와이셔츠에 그 커피잔 테이크아웃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팔짱 이렇게 탁 끼고 공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드는 걸 보면서 천국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테이크아웃 잔 들고 다니면서 마시잖아요. 근데 그게 노숙인들한테는 정말 다른 세상의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듭시다, 커피숍을. 그래서 저희 그 오른쪽이 바하밥집 그 무료 급식소에 여기서 배식하는 거는 아니고요. 음식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를 반을 잘랐어요. 막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한 3평, 4평 정도 되려나?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직원이라는 그 형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마침 홍대에서 커피숍을 3년 동안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커피를 아주 맛있게 내려요. 서울에 오면 한번 들리세요. 저희는 머신이 아니라 다 이게 드립으로만 내리는데 굉장히 느리게는 나와요. 속 터져서. 그리고 때로는 바리스타가 손을 벌벌벌벌 떨면서 커피를 드실 수도 있는데 커피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적선하지 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세상에 같은 그 제품으로 퀄리티를 맞춰놔야 이게 적선이 아닌 거다. 그러니까 일단 맛있게 하자. 그래서 커피는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내려요. 네, 그래서 카페브룩스가 지금은 생겼고요. 이 가죽 공방 나린이라고 하는 이거는 한 자매가 이 기술이 있어서 이 손으로 만드는 이게 손님들의 그 알코올성 치매나 이렇게 우울증, 조울증 있는 분들이 이게 되게 좋대요. 그래서 가죽 공방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가죽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는 좋은데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가죽 공방은 접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뭐 가죽 공방도 어떤 저희들이 그래 시작을 했고요. 네, 요 영상 우리 동영상 혹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요거 말고 동영상 보시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작년에 하루를 쓰다라는 달력을 아트레티코 공작소에서 만들었어요. 바하밥집 후원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쓴 영상인데 전문가들이 그 만들어준 영상이라서 너무 좋아요. 나비 넥타이를 천매해 보셨다고 그렇게 하고, 옷이 날개라고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옷을 입혀놓으니까 정말 배우 같고 살아온 인생의 어떤 그것이 얼굴에 다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사진은 좀 불만인데, 네. 제가 지금까지 그 바하밥집 얘기를 쭉 말씀드리고 이런 사역이 쭉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그냥 할 거예요. 네, 그냥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뭐 제가 잘난 척을 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저는 왜 이 일을 하는가를, 할 수밖에 없는가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너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못 누리는 형제자매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오면, 제가 이제 목자니까 12년 동안 그 친구들을 결혼도 시키고 뭐 직장도 취직도 하고 애도 낳고 애도 키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봐요. 같이 보는데 왜 그렇게 힘이 없이 살까? 인간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밥집이 너무 힘들어 갖고 이제 하나님한테 돈 달라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제 손으로 한번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또 그 복권방에를 갔어요. 가서 제가 평소에 그런 걸 잘 사는 사람은 아닌데 왠지 그때는 하나님한테 기도도 충분하게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혹시 주실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로또를 가서 그 번호 5개짜리 쫙 해서 이제 한 장을 샀어요. 샀는데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사보시면 그래요. 이게 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귀찮아서 내가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줄을 뽑았는데, 야, 로또가 이게 한 15, 25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걸 사역을 위해서 아니야, 나 1억 정도만, 내가 1억 정도만 쓰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계획도 하고요. 일주일 동안 정말 발 뒤꿈치가 땅에 안 닿더라고요. 막 될 것 같고 이것만 되면 막 힘이 생기더라고. 일주일 동안. 토요일 날 당연히 떨어졌죠. 한 장도 안 됐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너무 감사하게 살았어요. 로또 때문에. 사람들이 로또를 왜 사는지 알겠어요. 근데 저한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럼 내 속에 있는 복음은, 로또 나부랭이가, 복권 나부랭이가 나한테 이 정도의 파워를 주는데, 이 정도의 힘을 주는데, 내 속에 있는 복음의 동력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이건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를 나한테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그때부터 제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제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복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무엇이 안 됐냐면 훈련이 안 됐어요. 그렇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배우긴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공적인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적인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예배 잘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자신도 똑같이 돌보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밖에 사랑 못해요. 그러니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촛불 하면 요즘 우리 그런 것이 있는데,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촛불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배라니까요. 가난하고 부정의하고 부조리한 곳에 가서 촛불을 드는 것이 예배예요. 세상과의 예배예요. 미션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동생 신부님은 폭력을 선택을 했고요. 이분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가서 결국엔 둘 다 죽죠. 근데 저희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뭐 그렇다고 죽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때때로 이런 활동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예배냐고요? 아니요, 예배입니다. 저희들은 폭력을 쓰지는 않습니다. 저곳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모스서를 가지고 합니다. 이런 세상과의 예배 필요합니다. 노숙인 사역요, 세상과의 예배입니다. 필요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서면 저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혈루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이런 것이 되겠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역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만드는 것이죠. 그게 개인 큐티일 수도 있고요. 기도일 수도 있고요. 발바닥에 붙은 5만 원짜리도 그거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역사, 연애도 그렇잖아요. 부부생활도 그렇잖아요. 깊이 무엇인가를 계속 알아가고 사건과 사건이 계속 연속성으로 일어나야 우정도 생기고 사랑도 깊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얼굴도 모르는 여자를, 얼굴도 모르는 남자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런 추억들이 하나님하고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살아있다고 제가 강력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시시때때로 제 발밑에 쫀쫀하지만 5만 원도 주시고 쌀도 훔치는 거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그분과의 연애입니다. 이런 예배들이 전방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대부분 다 열심히 해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열심히 해요.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열심히 해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빠지면 그 네 가지 균형에서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약간 이상해요.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너무 많이 자라도 안 돼요. 균형 있게 잘 자라야죠. 4살짜리 애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보다도 훨씬 많은 바벨을 들 수 있는 팔힘이 있다면 그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동력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굉장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형님이 그저께 저녁에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돌아가셨대요. 12시까지 같이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다가 요즘 제가 이제 꽂힌 찬양이 뭐냐면 본회퍼 목사님의 디트리드 본회퍼 목사님의 그 선하신 권능에 감사해라는 찬양인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이렇게 받고 사형이 집행되기 4시간 전인가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그 약혼자와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분이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좀 안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 형님이 갑자기 이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죽음이 삶의 한 부분이고 삶의 끝자락이고 가장 확실한 게 죽음이구나. 가장 불분명하고 가장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삶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회파 목사님이 하나님이 굉장히 그의 마지막과 죽음을 축복하신 거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세태와 가치관은 우리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연배들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 자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저는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을 혼자의 힘으로 뛰어넘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훈련하고 제 몸을, 영성이 아닌 제 몸성을 그 현장에다가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기로.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라고 하면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성으로만 오셨습니까?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몸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는 언젠가 우리가 몸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 몸이 있는 곳에 우리의 영성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영성은 가짜예요, 대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인생이 굉장히 복됐습니다. 저는 아이들도 세상 방식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저희가 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인생들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사는 아이들로 변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 잘 살면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히든 메시지로 자라요. 성경 읽으라고 밤새 이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내가 성경 읽지 않으면 아이들은 성경을 읽으라고만 하는 거구나라고 합니다. 저희는 집에서 부끄럽지만 가정 예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정 예배를 아침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이들한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드렸다 안 드렸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래서 아빠는 감히 가정 예배를 시작을 못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변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현장에 노출시키세요. 지금은 영성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몸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교 서적들 수많은 것들을 봐도 거의 90% 이상이 영성에 대한 얘기예요. 영성은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의 몸이 어디가 있는지를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때입니다, 지금은. 영성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알겠죠.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뭘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보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여러분들 복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요. 저는 매일 예수를 경험하고 살고요.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인생을, 제 삶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웃갸웃해요. 너 정말 예수 있는 것처럼 산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한마디씩 얘기합니다. 괜찮죠? 쓸만하죠? 저는 부족한 거 많고 경박하고 욱하고 머리도 나쁘고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저희 회복을 위해서, 저희 기쁨을 위해서, 저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밥집에서 28년 동안 노숙을 하고 감옥에 있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세례를 받고, 아까 보였던 우리 큰님 같은 경우에 술을 못 끊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5년째 술을 끊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공동체 수요 예배 때 3주 내내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난다고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예배,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예배, 세상과의 관계에서의 예배, 공동체와의 관계에서의 예배,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의 몸성을 다 그곳에 놓아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파워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냥 그곳에 몸을 노출시키게만 하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한테 딜을 하세요.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버티겠습니다. 교회 와서 주차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소원하세요. 제가 화장실에서 이 교회 화장실에서 제가 1년을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이곳에서 똥오줌을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시고 그곳에서 버텨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저는 그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직위가 어떻게 되든 연봉이 어떻게 되든 교회 와서 그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 약간 기죽잖아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제 자신이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제 말씀도 좀 들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여전히 제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좀 잘 따라가면서 같은 형제자매로서 그렇게 하길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씩 저희가 창고문을 열어서 그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써야 하는데 그저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눈앞에 있는 욕심과 눈앞에 있는 절망만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아서서 당신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권능의 그 능력을 제 자신에게도 세상과도 공동체와도 이웃과도 나누겠습니다. 그것으로 저희들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또한 악하기까지 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인격적으로 붙잡고 가시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정말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에 45명이 45명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나라입니다. 때가 참으로 악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마지막 희망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잘 누리고 풍성하게 잘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야 되는 책무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지만 의지도 약하고 방법도 모릅니다.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시고 주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인생을 만지셨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